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코로나가 6만 명이 넘었다고 하는데 우리 모두 방역에 조심하고 또 각자 건강 유념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들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는 새해 들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자라는 큰 주제 하에서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할 믿음의 원리들을 몇 가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예수님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들으심을 얻으셨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십니다.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이제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아론의 자손, 아론의 자녀들이 제사장직을 맡고 그 중에 이제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그 대제사장은 바로 진짜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구약 성경의 그 대제사장의 성전에 가서 제사하는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을, 우리의 중보자 되심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아주 특별한 모습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들으심을 얻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간구하심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또 하나님께서 들으신 바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십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들으심의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우리도 들으심의 은혜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가 되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길래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으셨는가? 첫 번째, 예수님의 기도는 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서 5장 2절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이제 제사장 얘기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용납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성전에 제사 드리러 나오는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용납한다라는 겁니다. 용납한다. 대제사장이 용납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든지 간에 그 사람을 용납해 주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을 어떤 인간이든지 용납해 주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면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존재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거짓됨, 우리의 사특함, 우리의 간교함, 우리의 교만함,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당치나 하겠습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그래서 들으심의 은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다라는 믿음. 내가 아버지께로 나가면 아버지는 나를 용납해 주실 거야. 탕자가 정말 못됐죠? 아버지에게서 자기 재산 달라 그래가지고 유산 달라 그래가지고 도망을 쳐서 허랑방탕하고 거지가 되었어. 온몸이 막 냄새가 나고 도저히 아버지 앞에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중대한 결단을 합니다. 무슨 결단했습니까? 여기서 죽을 수 없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느냐? 네.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 아버지의 사랑. 탕자는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있는 그대로 그냥 덥석 끌어안아 주어 용납해 주었어. 어떤 사람은 말해요. 난 아직 부족해서 뭐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좀 그래. 반대예요. 부족하니까 나가야 하는 거예요. 난 아직 모르는 게 많아서 뭐 나는 아직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심지어 나는 죄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어려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고 하나님은 그 죄인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 능히 용납해 주시는,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아버지 앞에 나가 그 아버지께 간구를 올릴 때 들으심의 은혜를 얻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내가 하나님께로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다라는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꺼이 용납해 주시는, 죄인을 용납하여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던 대제사장, 모든 죄인의 모든 죄를 용납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함받도록 중보해 주신 예수님, 우리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함을 들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용납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들으심의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가면 주님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어떤 기도 제목이 있든지, 어떤 소원이 있든지, 어떤 것이든지 우리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들어주십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할 기도가 뭐냐.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속죄 제를 드린 자 말이 나오죠. 그래서 들으심의 은혜를 얻으려면 두 번째,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죄사함 받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기도보다 앞서는 기도가 죄사함을 얻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에스라라든지 느헤미야라든지 뭐 여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했던 것이 죄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고 용납하심의 은혜를 얻고 들으심의 복을 받는 데 있어서 단 한 가지 장애가 있다면 그것은 인간의 죄악입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 응답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용납하심도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들으심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들으심의 은혜를 얻으려면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죄사함을 받는 그 간구가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비록
인간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자신을 위하여 먼저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의 죄를 사함받기 위한 특별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먼저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가 자신의 죄를 사함받는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깨끗함을 얻은 후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인간 대제사장과는 다르십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 대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들으심의 은혜를 얻고자 하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악을 사함받기 위한 죄를 자백하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죄사함의 은혜를 얻었기 때문에 죄로 인한 심판에서는 면제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었어도 자범죄를 짓게 되면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막히게 되고 그러면 성도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활력 있는 신앙생활 할 수가 없고 신앙인으로서의 역량을 나타낼 수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우리가 활력 있는 성도의 삶을 살고 경건한 신앙인의 복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신앙 인격의 성숙과 능력 넘치는 천국 백성의 힘찬 삶은 하나님과의 원활한 교제가 막히지 않을 때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그 교제를 죄악이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늘 우리 자신을 살펴서 이만큼이라도 죄악이 있나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멘. 들으심의 은혜는 죄사함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교제가 이루어질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겸손히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얻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들으심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나가서 세 번째 기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시해 줍니다. 자, 8절을 보십시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여기 예수님께서 순종을 배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7절, 8절, 9절은 아마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셨던 그 간절한 기도, 아마 그 모습을 묘사한 것 같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간으로 계실 때 인간적인 한계와 아픔을 가지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잘 아는 대로 십자가 처형을 앞둔 마지막 날 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 하나님 앞에 나가 간구하십니다. 이 잔을 제게서
옮기시옵소서. 참 고뇌에 찬 눈물 어린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피하고 싶어서, 도망치고 싶어서 그렇게 간구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겸비하심 그리고 낮아지심을 극적으로 드러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자기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때를 써서 어떻게든지 십자가형을 모면하고자 발버둥 치신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선하심을 향한 철저한 순복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위탁의 고백이었습니다.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가 무엇이었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들으신 것은 예수님의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통곡은 연약한 인성에서 기인된 이 잔을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아뢰는 것에 대한 그 연약함에 대한 통곡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눈물은 잔을 옮겨 주시기를 바랬던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눈물이셨을 겁니다. 그리고 통곡과 눈물을 넘어 더 큰 통곡과 더 큰 눈물로 진정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어요.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간구가 되고 소원이 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들으심은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어쩌면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 바람에서 시작했어. 그걸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막 아뢰는 그게 아니라, 비록 출발은 내 생각, 내 소원에서 출발했지만 눈물과 통곡의 시간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심에 도달하는 과정, 이게 바로 기도의 과정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이 세 공관복음에 다 기록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고쳐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대목이죠.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얼마나 병 고침 받길 원하겠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는 겸손하게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무리 자신의 문제가 급박하고 자신의 형편이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자신이 정말 간절히 원하지만 자신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원하심을 따라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기도입니다. 이게 들으심의 은혜를 얻는 그 사람의 태도이죠. 예수님께서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 나병 환자도 아버지,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 답변하셨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성취됩니다. 들으심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들으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입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담대히 간구할
이 권한을 특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그 간구함을 하나님이 들어 주시는 이 들으심의 은혜를 얻는 그러려면 어떻게 기도해야 한다고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용납해 주신다는 걸 굳게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두 번째는 그 어떤 기도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며 사함을 받는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려라.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나의 소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따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순종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러한 들으심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들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참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우리나라 이런저런 형편도 그렇고요. 코로나 상황도 그렇고요. 좀 이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이 마른 막대기처럼 붙잡아 쓰실 수 있는 종, 우리나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든든히 세우고 그리고 발전을 이루어 나갈 이런 대통령이 뽑히도록 우리 간절히 기도해야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얼른 대면으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들으심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연약함을 감추어 주시고 저희들의 모습이 어떻든지 그 모습 그대로 내게로 오라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주님 앞에 나가 엎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의 연약하고 부족한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깨끗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막힘없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고 우리 주님, 저희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저희도 들으심의 은혜를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기도로 나아가 응답받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 직장 아버지께서 늘 지켜주시고 저희 모든 동료들 위에도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저희 가정, 저희 자녀들 위해 은혜를 주시고 또 저희 중에 육체에 연약한 사람들 건강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 이 백성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 주님 뜻에 합한 귀한 종을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그를 통하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든든히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 앞에 또 예물 드려 헌신하는 귀한 손길도 기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들으심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히 계세요. 건강하시고요.